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복된 자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 비결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 동안 이끌었던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유언과 축복의 말을 남겼고 34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33장의 마지막 절 29절이 모세가 남긴 마지막 말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들처럼 보입니까? 복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그들은 신명기의 무대가 되는 이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왕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영토도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강대국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겨우 노예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40년간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야영장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텐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거운 레저 활동입니다. 그런데 집이 없이 40년간 무려 40년간 야영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들은 행복한 자가 맞습니까? 또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장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곧바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발달된 무기가 있었고 견고한 성벽이 있었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고 지도력이 뛰어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이 일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걷는 것입니다. 어떻게 걷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잘 걷는다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아마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만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명기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라면 왕은 누구실까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나라가 없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란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한 나라입니다. 그들 앞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적군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앞장서서 싸우시는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도 행복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 각각의 지파별로 똑같은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파는 짧은 한 줄로 축복이 끝납니다. 반면에 어떤 지파는 훨씬 긴 문장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축복의 내용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르우벤에게 했던 축복을 보면 이렇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지파들, 예를 들면 유다 지파나 레위나 요셉 지파들과 비교해 보면 르우벤에게 준 축복은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말인 것 같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숫자가 적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우리는 지파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모든 지파는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유다, 레위, 요셉 지파만 행복한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지파도, 르우벤 지파도 행복한 자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두 전체로서 받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지파는 다 홍해를 건너 살아남았죠. 노예 상태였다가 자유인이 되었죠. 광야 생활 40년간 모든 지파가 다 만나를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똑같이 진군하고 멈추고 했던 일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텐데 다 그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전체로서 받는 복은 동일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 모든 성도가 누리는 복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자들에겐 더 많은 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도 놀라운 복이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수준의 복이 아니라 유다와 레위와 요셉이 받았던 풍성하고 다양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들이 그런 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특히 유다 지파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도록 그리고 그들을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몇째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다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대를 잇는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먼저 한 가지는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의 형제들 총 12명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37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물론 형제들이 요셉을 조금이라도 해코지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요셉이 죽음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은 유다가 잘한 점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요셉이 이제 팔려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야곱의 전체 가족이 살던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다는 식량을 구하러 두 번째로 이집트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말라, 내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총리가 요셉이죠. 요셉인지 아직 모릅니다. 요셉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리고 갔다가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약속하는 과정에서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되겠다고요? 담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그리고 가족들 전체들을 위해 식량을 구해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보증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동생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총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유다는 다시 이집트 총리에게 자신이 대신 인질로 붙잡히겠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과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는 동생 베냐민과 나머지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형제를 대신해서 담보가 되고 인질이 되고자 하는 자세. 형제를 대신해서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줬습니까? 나를 풀어주기 위해 누가 내 대신 종이 되어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시고 담보가 되시고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마지막에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때 유다를 향해 했던 영광스러운 축복을 보십시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는 사자 같은 자로 묘사됩니다. 사자는 가장 용맹스럽고 동물의 왕이죠.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규는 고대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지휘봉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족속 가운데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왕권을 갖게 되므로 1차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 가운데 그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영원한 왕권, 그것이 유다 족속을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대답입니까? 이런 가인의 대답을 뒤집어 엎는 정반대의 대답이 유다의 대답입니다. 내가 막내 동생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내 동생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십시오. 유다는 동생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남을 대신해서 고난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남의 목까지 일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도 지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미룹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몫의 짐을 다 져주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우리가 불렀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십니다. 유다가 복을 받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들의 짐을 나누어 줍시다. 아멘. 옆 사람의 몫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고 형제 자매의 십자가를 나누어 집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게 싸움이 아니,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축복의 비결은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는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왜 레위의 부모에게 대하여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였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을 알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들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까지 외면한 이유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 11절에서 레위의 재산이 풍족해지고 그들의 일을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고 대적들의 허리가 꺾어지게 하겠다고 복을 약속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될까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49장 5절에서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에서 야곱은 말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둘째와 셋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과격했고 폭력적인 자들이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억제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었죠. 이어지는 7절에서 그들에게 아버지 야곱은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야곱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레위와 함께 저주를 받았던 이 시므온 지파는 오늘 신명기 33장 본문의 모세의 축복에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저주를 받았던 레위 족속은 어떻게 이 저주받을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빨리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극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들 전체를 몰살시키고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진노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노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진노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레위 자손이 모세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형제를 죽였고 친구를 죽였고 이웃을 죽였습니다. 레위 자손이 죽인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온통 피바다가 됐고 이보다 더 잔인한 장면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레위 자손의 행동을 여호와께 드린 헌신이다라고 높이시고 이를 근거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후로 레위 자손을 성막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섬기는 일에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이 배출되게 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로 인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는 때로는 잔인하게 보일 만큼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만약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에 누군가 대적하고 누군가 거짓 편에 서는 자들이 있다면 부모고 형제고 자식까지도
외면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레위 자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짓 사상과 우상을 척결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웁시다. 아멘. 11절에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물질적으로 볼 때 레위의 재산은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무한한 영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 그런 자는 풍족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기초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는 풍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그들에게 최고의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는 비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가 만류했죠. 유다의 만류로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족속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 당하기 직전까지 갔었고 머나먼 타국으로 노예로 팔려갔다면 얼마나 분통 터질 일입니까?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죠? 얼마나 복수의 그 칼날을 마음에 품고 살았겠습니까? 다시 만나기만 하면 저놈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이를 악물고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운명 가운데 세상을 원망하고 불타오르는 복수심 때문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수심 때문에 악착같이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꼭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곳에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 주인이나 주인 마님의 눈에 들어서 나는 출세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것이 보여질 정도로 요셉은 바르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경호대장의 부인의 눈에 거슬려서 감옥에 보내졌죠. 그런데 그때에도 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39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까지 높이셨습니다. 요셉은 총리에 올랐을 때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고 그 다음은 죄수였고
그 다음은 총리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나중에는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족들 전체를 이집트에 내려와서 살게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었습니다. 아멘. 섭리와 주권을 믿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을 때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특히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는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이 차지했던 땅은 가장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 그것이 요셉에겐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원하시죠? 아멘. 우리에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멘. 영적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안 받아도 괜찮아. 이건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복을 더 받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복을 더 원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한 영혼을 위해 담보가 되고자 했던 유다를 본받읍시다. 아멘.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았던 레위를 본받읍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용서했던 요셉을 본받읍시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각자와 또 바울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